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랫동안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감격을 안고 예배드리는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 불붙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저희들에게 거룩한 헌신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 1절 2절 5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성시교독은 17번 시편 29편입니다. 17번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사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빌어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끄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김원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의 생명의 빛으로 샘솟는 아름다운 4월 마지막 주일에 주의 영광이 빛나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주의 성전에서 신령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의 환란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셔서 선포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생기를 얻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힘들고 상한 심령에 주님의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을 찬양하오며 주님의 뜻과 공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땅에 뜻하지 않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환란으로 전 세계와 온 나라의 죽음의 재앙과 공포와 불안에서 70여일 동안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과 가정마다 평강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각성과 놀라운 부흥과 영적 성장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 비전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여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하여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위기와 어려운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와 참회를 통하여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 봉사의 손길과 환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치료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과 기업 위에 용기와 지혜로 이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세계 다른 나라보다 먼저 코로나 환란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선택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로 하나님과 국민들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의 말씀을 선포하실 사자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의 권능을 베푸셔서 말씀을 삼아오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드리지 못했던 예배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험량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울려 퍼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900쪽 시편 132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13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주일낮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당분간 예배 때마다 꼭 착용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예배 참석자는 오늘처럼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를 하고 또 참석자 명단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점심 식사는 없고 아울러서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좌석은 보통 2m 간격으로 띄워 앉기 때문에 기존 2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 오늘 1부 예배도 보니까 많이 나오셔서 이 정도 수만큼 거의 나오셨던 것 같은데, 교회의 지침에 따라 잘 따라 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제 보신 대로 그 자리에다가 예배 좌석이라고 이렇게 거리를 띄워서 해둔데 반드시 그 예배 좌석이라고 쓰여진 자리에 이렇게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부 예배, 이 예배가 전처럼 그 각자의 그 핸드폰으로 영상이 예배 드리고 나서 한 30분이나 1시간 내로 전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신 어른들은 가정에서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시간은 가능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 2시 30분에 맞추어서 드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물론 여의치 못하신 분들은 꼭 시간에 관계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우리 부교역자 연임과 신임 청빙원 그 문서 때문에 잠시 한 5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모여서 재직회를 하도록 하고요. 재직회 후에는 당회가 계속 있겠습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를 열어보시면은 남명교회 이렇게 치시면 다움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남명교회를 치시면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문이 딱 열립니다. 그래 거기서 코로나19 게시판이라고 하는 난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다 홈페이지에서 큐티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큐티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헌금은 계좌 이용하시는 방법과 또 오늘 여러분들 다 이렇게 성전에서 내실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에 따라서 11조와 감사 계좌가 지금 같이 나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주 안에 은행 계좌 하나를 더 개설해서 11조와 감사 계좌를 따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예배 새생명 축제와 또 세례 신청 연기되고요. 비전 2023 일레이 기도는 추보를 참고하셔서 집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새벽 기도는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0년도에도 성경 일독을 열심히 해주셔서 성경을 많이 읽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직 은세 드신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목자들께서는 목원들에게 전날 연락해서 우리 교회 예배가 재개되었다 하고 이렇게 광고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대 오늘 우리 앉아주셔서 감사한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팀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앉아야 되니까 나누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지 10주 만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세를 꺾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우리 대구 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방역 당국자들과 또 성숙한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심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무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지켜야 하고 또 방역에 주의를 해서 우리 자신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서 매사에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였지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당하리라고는 많이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나 개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신이 믿는 존재에게로 나아가서 의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후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매년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 때가 되었을 때에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이미 그때에 허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허물어지게 된 결정적인 동기를 부여한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서 자신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를 집례해야 할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두 자녀가 그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온 그 제물을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먼저 취해버렸고,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함으로 성적인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제사가 무너지게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축복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거기서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죽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그만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뺏은 이 법궤를 자기 나라 도시 이곳저곳으로 옮겨 보았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법궤를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실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는데, 이때에 법궤가 안착한 곳이 바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이 법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을 말합니다. 본문 5절에 의하면은 이 다윗은 성막을 찾는 데 많은 애를 썼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당시에 이미 성막이 허물어졌고 성막이 어딘가 버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블레셋 전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로 성막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을 수도 있고, 또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실로에 있는 성막을 전쟁통에 불을 태워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사울 왕의 반제사장적 정책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서 도피시켜줬다는 이유로 제사장복을 입은 사람 85명을 칼로 다 쳐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바로 아비도벨의 아들 아비아달만이 다윗 왕에게로 피해와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막, 즉 성전은 없어질 대로 없어져 버렸고, 법궤는 어디엔가 버려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제사장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스라엘에는 그야말로 참된 성전이 사라져 버린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은 참된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그 복으로 살 수 있게 된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른 성전이 사라지고 바른 예배가 사라지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위기 속에서 어떤 결심을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라는 결심을 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찾기까지는 신발을 벗고 침상에 올라가서 편안하게 자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 결심을 한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까지는 이 다윗이 음식을 먹어도 참 밥맛을 모를 지경이 되었을 듯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을 찾는 일에, 성전을 세우는 일에 얼마나 열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묘실히 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회복에 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에브라다라는 곳, 그곳에 나무 밭에서 그 성전을 드디어 찾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아마도 이때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천막으로 조립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이렇게 분해도 할 수 있게 되고, 밀어버리면 힘을 주면은, 아주 강한 힘을 주면 허물어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천막이 성막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분해된 상태에서 그냥 둘둘 말아져 있는 부품들도, 성품들, 그 성구들도 다 이렇게 말아져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렇게 허물어진 성막을 차근차근히 다시 세웠고, 그 세운 성막 안에다가 저 기럇야름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법궤를 모셔다 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진지했던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먼저 그가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의 집 성전에 계십니다. 그곳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등상 앞에 서라고 하는데, 여기 발등상이라고 하선 곧 법궤를 의미합니다. 모셔놓은 법궤 가장 앞으로까지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예배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참된 예배자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 위에다가, 그 사람이 속한 가정 위에다가, 그 사람이 속한 도시, 그 나라 위에 하나님이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2달 반 동안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했던 시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장소가 가정이든지 사무실인지 그 어느 곳이 바로든지 간에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곳이면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2달 반 동안 비록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했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도 우리의 진실한 소망을 담아 드리는 그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서의 예배가 성전에서 예배의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선 가정에서는 성도 상호 간의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족 간의 교제는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 성도 상호 간의 교제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예배의 요소 중에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한 요소인데 그 요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는데 이런 참된 그 섬김과 봉사의 사명을 가정에서는 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 예배의 한계성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반드시 성전에서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쓴 건 성전 예배이고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가정의 예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보십시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이 떡을 가정에서 집에서 뗐다는 말보다 먼저 앞에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전 예배를 한동안 드릴 수 없었으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답답함이 컸던 만큼 우리 마음속에는 하루속히 하나님의 전 법궤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간절한 바람과 사모함과 소망이 더욱더 차고 넘쳤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매주일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와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성전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기쁨으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성전에서 겸손하게 예배하는 다윗을 참으로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복일까요?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먼저 본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러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의 후손에 대한
복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대를 이어가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봤기 때문에? 성전 회복을 사모하고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세상에 사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모두 다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고 건강하게 살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라던 어느 날 그 자녀가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경사,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자녀가 잘 되는 그런 큰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만 산다면은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며 그 집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막 마음 쓰고 염려하지만은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과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성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윗에게 내리셨던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본장 15절을 보면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들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다스리는 도시 예루살렘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나라의 수도를 잘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도시마다 잘 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면 대통령이 된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윗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 안의 백성들의 먹을 양식을 풍족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돈을 벌어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 보셨지만 사실 그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되려면 돈이 사람에게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사람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큰 노력 없이도 돈이 술술 붙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한 사람은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이 땅에 임야를 넓은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외국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사는 그 순간에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부동산 업자의 말만 듣고 땅을 확인도 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것만 알고 땅을 돈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올 기회가 있어서 자기 부인과 함께 그 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지번을 가지고 찾아가 봤더니 그 땅이 부동산 업자가 처음에 얘기한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부동산 업자가 이것을 이용해서 속여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이걸 뭐 고발하기도 그렇고 고소하기도 그렇고 그냥 속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냥 지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 지나서 얼마 있다가 이 땅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값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뭡니까? 이 사람에게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달라붙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를 이루고 잘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죠,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가령 불가능한 일 같은데도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술술 풀리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통치하는 예루살렘 성읍을 그처럼 복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복이 어찌 작은 복이겠습니까? 다윗이 받은 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는 참 제사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을 두어서 바른 제사를 드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 도시, 그 도시에 사는 백성들이야말로 참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회복된 곳에는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기뻐할 날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든가,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라든가, 그리고 사업이 날로 번창한다든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라든가, 그토록 사모하고 그리던 새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다라든가, 이런 일 우리 기뻐하고 축하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의 그 기쁨이라는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받은 구원의 기쁨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보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이 놀랍고 위대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도성에 이제부터 제사장들을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 도성에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복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오랜만에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으로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그리고 어떤 노래를 가슴에 부르면서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있기까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그분들의 노고를 새기면서 감사함으로 혹시 나오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날마다 하나님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그 기도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료진들, 이분들이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해 주셨기에 그 헌신과 노력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지 아니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라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한 마음을 지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아주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다윗에게 주었던 이 세 가지 축복, 곧 후손이 잘 되고 우리가 사는 성읍 이 도시가 평안하고,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복을,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도 동일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명교회가 이 아름다운 복을 영원히 누리면서 또 누린 그 복을 나 홀로만 누리지 말고 세상 만민에게 이 복을 전하는 그런 영원히 존속되는, 영원히 보존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세상 끝날까지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도성 이 대구에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시민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 가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서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소중한 물질을 드리나이다.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곳간이 약속의 말씀대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금 모든 학생들이 등교하여 대면 수업을 받게 하시고 가게마다 손님들이 차고 넘쳐서 이 나라 이 도시가 다시 활력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71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마치노예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시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며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사가 성전 예배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남명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 그리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